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심장을 향한 깊은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신학, 그의 편지, 그리고 그의 삶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움직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한 위대한 신학자의 인간적인 면모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학자이자 주교였지만 그의 본질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였습니다. 한 젊은 신학생이 자신의 소명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혼란에 빠져 그의 방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말했습니다. 함께 걷세 두 사람은 오후 내내 몬트리올의 산을 걸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은 책 한 권을 쓸 수 있었을 그 귀한 시간을 오롯이 한 학생의 영적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바울 신학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으로만 만나는 학자나 행정가로서의 주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한 학생의 아픔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따뜻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장엄하고 기존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것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서신서 중 가장 짧지만 가장 폭발적인 힘을 가진 편지 빌레몬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성경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때가 바로 4살 반이던 1953년 6월 2일이었습니다. 영국 여왕의 대관식이 있던 날 부모님께서는 제게 첫 성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대관식 기념 도장이 찍힌 작은 킹제임스 성경이었죠. 그 두꺼운 책의 규모에 압도당했던 어린 저는 책장을 넘기다 아주 짧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신학의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는 주인과 노예라는 당시로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사회 구조 속에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재산 손실을 입힌 범죄자였으며 주인은 그를 잡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대감과 도망친 노비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둘이 형제로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네시모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팔로는 오네시모를 끌어안으며 그는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요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팔로는 주인 빌레몬을 향해 뻗으며 빌레몬, 당신은 나의 동역자요. 사실 당신 자신도 내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전체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화해할 수 없는 자들을 화해시키는 곳, 문화적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로 묶는 곳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선포했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인이라는 위대한 말씀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세계관을 뒤흔든 혁명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대 세계의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섬기는 신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굳건히 지키는 신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영원히 노예로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노예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신학적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고린도후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바로 이 진리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제2성전기 유대교의 세계관과 다르면서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할례나 안식일, 음식 규정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처럼 보입니다. 그의 거룩함에 대한 기준은 당시 많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계관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성취되었고 다른 관점에서는 그들의 상징들이 상대화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 민족만의 상징들로 정의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단순히 이제 새로운 시대이니 낡은 율법은 버리자고 생각하는 진보주의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신학적으로 고뇌한 결과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 즉 토라는 그 자체로 성취되었으며 바로 그 성취 안에서 옆으로 비켜서게 된 것입니다. 토라가 나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법이었고 특정 목적과 시간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나 성찬과 같은 의식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울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은 바로 하나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아브라함의 백성, 세상을 위한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많은 바울 신학 교과서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장은 보통 책 뒷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 인간,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 등 중요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나서야 운이 좋으면 교회에 대한 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도 교회의 일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작게 다루어질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서구 개신교의 특정 사고방식이 바울에게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그의 시대적 맥락 안에서 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그의 신학의 절대적인 중심에 있습니다. 칭의 교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교회의 일치는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발견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교제해야 한다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 싸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외치며 다양한 지체를 가진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위대한 찬가를 노래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묻고 그 답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촉구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며 바로 이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한 세상의 권세들은 팔짱을 끼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가 있을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며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14장과 15장 역시 얻기 힘들고 복잡한 교회의 일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일치를 통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신의 신학적 논증 전체의 정점은 15장 12절에서 나타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것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자부하던 도시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아니다. 이새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 열방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열방이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으로 온 우주를 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은 골로새와 빌립보, 고린도의 작은 가정교회들 안에서 미리 맛보아집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인 여러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폭발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자신 안에 요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이 됩니다.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가장 깊은 의미에서 토라를 성취하는 자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바울 선생님, 몰랐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유대 묵시문학의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메시아의 신실하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한 분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스라엘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신실하셨던 그분 안에서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은 식탁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세상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요? 바로 인간을 통해서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영화롭게 될 때 피조세계 전체가 비로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날을 대비하여 인간을 먼저 바로 세우십니다. 칭해, 즉 유롭다 하심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된 공동체는 어떻게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이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신학은 단순히 머릿속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탐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우리의 세계관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유일신 신앙은 메시아와 성령을 중심으로 급진적으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매일 기도문인 세마 이스라엘, 즉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주신이라는 고백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함으로써 유대 유일신 신앙의 심장부에 예수님을 모셔놓았습니다. 이것은 숨막힐 정도로 담대한 신학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바탕으로 그것을 발명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축소된 세상에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자원과 책임과 관계라는
더 큰 차원으로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황제 숭배와 로마 제국의 세계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재림 또는 강림을 의미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구약의 용어가 아니라 황제의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귀환할 때 그의 왕의 나타나심을 파루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으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그곳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는 제국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로마의 문화로 바꾸는 임무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늘의 문화를 가져오도록 부름받은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늘로부터 우리는 구원자, 주,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종말론적 소망을 미리 살아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픔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아픔을 우리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고통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기도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서서 세상의 아픔의 자리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을 하나로 묶고 상처 입고 피 흘리는 세상을 끌어안고 아니 다르게 사는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여정, 바로 도망친 노예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모든 장엄한 신학은 바로 지금 여기, 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탁에서 나뉘는 이기 속에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출애굽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빌레몬들과 오네시모들 사이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은 화해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길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공동체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연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된 교회라는 위대한 세계관의 상징이 다음 세대의 권세자들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그들은 주님이 아님을 선포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사명을 위해 강하게 하시며 자신에게 큰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와 비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같은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일치와 위험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의 증언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